어느 날 한 전문가가 벼룩시장에서 정말 검은 먼지 또 찌든 때로 뒤덮인 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낡은 의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리는 흔들흔들거리고 실은 다 벗겨져서 누가 봐도 땔감으로나 써야 할 정도로 그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인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그 의자를 사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런 거의 쓰레기 같은 거의 그런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런 의자를 돈을 주고 사십니까? 라고 묻자 그 장인이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 눈에는 이것이 뭐 마치 쓰레기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이 시커먼 먼지 속에 감춰진 300년 전 그 왕실의 그 보물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쓰레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원래 모습을 되찾아 주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인은 그때부터 정성스럽게 찌든 때를 벗겨내고 이제 썩은 부분들도 도려내고 보수해서 그 원래 나무의 색깔을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그 의자는 이제 완벽하게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 위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복원 전문가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보았을 때, 내 스스로를 보았을 때 죄의 먼지로 뒤덮인 자신의 그러한 초라한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너무 부끄럽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이라는 그 낡은 의자 밑에 감춰진 가장 고귀한 정말 가치 있는 원형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창고에 쌓아두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죄의 때를 벗겨내시고 우리 안에 원래 설계되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어떤 것들을 깎아내시고 또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덧입혀 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 이제 우리 지난 4주간 예수를 바라봄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3번 연속해서 이제 예수를 닮아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작품 활동. 하나님께서는 작품 활동 중이십니다. 쉬지 않으세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작품 활동은 그 아들의 형상으로 조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하다라는, 미리 정하셨으니에서 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경계를 짓다 또는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그 지평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지평선이라는 그 어원이 바로 이 정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평선을 미리 그어두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지평선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황을 해도 결국에 도달하게 될 그 종착역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어 놓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이 예정의 교리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기로 결정되었다라는 그 운명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념이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은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만 놓고 그냥 방치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의 식탁에 앉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누구도 왕의 자녀가 된 너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 앉히실 그 자리를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그러한 상태와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또 가장 안전하고 복된 상태로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리를 떠돌던 거지가 왕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면 이제는 왕의 자녀다운 그러한 말투를 배우고 그러한 또 품격을 또 갖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진짜 왕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품위와 인격을 갖추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내 성격은 원래 이래. 나는 타고나길 이렇게 타고났어. 이렇게 말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렇게 합리화하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타고났어. 라고 자신의 그 모난 부분들을 그것들을 깎아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합리화하는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원형의 모습이란 죄로 망가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디자인하신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난 성격과 이기심 이러한 것들은 죄성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남아있는 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먼지를 털어내시고 우리 안에 감춰진 예수라는 원형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자세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그래라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나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원형의 모습이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깨어진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원형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세 전부터 디자인하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원형의 모습은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돛닦고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이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지 못하지만 해를 마주 볼 때 그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앞에 온전히 머무를 때에 우리 인격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셨던,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눈빛, 원수까지도 품어주셨던 주님의 그 넓은 가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으셨던 그 순종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것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이고 우리 영혼이 가장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아름다운 형상을 빚어가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따를까요? 하나님의 작품 활동 두 번째,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심할 때 우리 앞에 정말 만사 형통의 그러한 삶이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리고 만사 형통의 복이 그냥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뜻밖의 파도들이 그냥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의 그 전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긴,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들이 정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의 소원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이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소원 성취를 들어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바로 그 뒷절에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박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궁극적인 그 선의 모습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고난들을 여러분 다 그것들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다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고난은 단지 우리 삶에 뭐 운이 없어서 이런 고난이 생긴다거나 우연히 이런 고난을 만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들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런 명작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예술가 거장 미켈란젤로 많이 다 아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갇힌 천사를 보았고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 깎아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큰 대리석을 봅니다. 우리는 그냥 바라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냥 돌덩어리인데 이 예술가의 이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그 돌에 갇혀 있는 천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필요 없는 부분들을 그를 가두고 있는 그 부분들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면 결국 그 천사가 나오는 거죠. 자기가 품었던 그 디자인했던 그 모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정을 들고 거친 바위덩이를 내리칠 때 그 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의 입장에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아픔, 막 비명을 지르면서 너무 아프다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굳이 거기를 그렇게 아프게 때려서 깨야 되겠냐고, 굳이 그 부분을 부서뜨려야 되겠냐고, 왜 이렇게 아프게 내리치냐고. 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조각가의 손에 들린 그 정과 그 망치는 파괴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창조를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고난의 정을 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을 들어서 우리를 깎으실 때 우리가 미워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세상의 욕심들, 굳은 살처럼 박혀 있는 교만한 모습들,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 거친 부분들을 깎아내시기 위해서 정을 드시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망치질을 멈추었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이죠. 작품을 완성했든가 아니면 작품을 포기했든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깎여나가는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작품 활동에 지금 몰입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낭비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들, 이해할 수 없는 실패들, 밤잠을 설치게 했던 많은 눈물들, 그런 것들 중에 단 하나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만큼 겸손해질 수 없었겠구나. 그때 그 광야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이토록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지 않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 중요하죠. 그러나 그 안락함을 깨뜨려서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완성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상황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금광석이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수천도의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금광석은 그저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불꽃은 우리를 태워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찌꺼기들을, 혼잣물들을 제거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만심.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들. 이러한 것들이 고난의 불 속에서 녹아내릴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순금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깊은 고난을 통과한 그러한 성도의 얼굴을 볼 때 그러한 그들의 얼굴에서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어내시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그러한 고난, 그러한 슬픔을 지나쳤는데 원망의 그러한 눈빛, 그러한 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의 온유함, 온유한 그런 모습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상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많이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쉽고 편해지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작품 활동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조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그냥 나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나를 막 깎아내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맏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뒤를 잇는 동생들이 쭉 존재한다는 뜻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이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동생들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혼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안으로 초대받아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는 개인 수양의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빚어져 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혼자 잘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권면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다듬어지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는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깎아내는 정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프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더욱 선명하게 새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막 이렇게 상처내는 그러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옆에 주변 분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볼 때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세문안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안에 기쁨과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런 하늘 가족의 삶은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비록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웃으면서 용서해 줄 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사랑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늘 가족의 가풍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닮음은 가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물론 다 아이들 다 낳을 때마다 6번 낳을 때마다 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지만 처음이잖아요. 처음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볼 때 정말 놀랬던 것은 정말 못생겼는데 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랑 어찌 이렇게 똑같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얘가 빨리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눌려가지고 머리가 세모나게 찌그러졌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꽃갈콘을 쓴 것처럼 희한하게 머리가 삼각형으로 나왔어요. 정말 이상하게 생겼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안에 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네. 정말 못생겼는데 머리가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삼각형으로 나왔는데 근데 내 형상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 닮음은 가족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직함이 아니라 목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안수집사라는 이러한 직함이 아니라 예수 닮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 직함, 이 직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확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충만할 때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또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십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늘 가족으로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싸납게 보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 세문안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어찌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는지요. 우리 권사님 어찌 그렇게, 우리 장로님 어찌 그렇게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지요. 이러한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이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닮기로 계획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당신의 마음속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겪는 아픔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를 깎아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맏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옆에는 함께 닮아갈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거울 속에 누구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아니면 이따가 화장실에 가셔서 한번 거울을 보시고 누구가 보이는지, 그 거울 속에 누구의 얼굴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욕심에 찌든 나의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는지, 아니면 조금씩 빛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나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넘어질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안에 디자인해 놓으신, 우리 안에 박아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깎아내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깎아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려는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깎아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더 다듬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 되어가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그러한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모든 것들이 다 깎여져 나가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깎여져 나가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남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